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구원을 받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또 이루라고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해서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어 가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씨름을 좀 많이 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그래서 정리하기를 받은 구원이다. 다시 말하면 기본 구원이라는 거죠.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 그 구원을 가리켜서 기본 구원이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거듭났어요.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는 얘기 뭐예요? born again.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났다 그런 얘기.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서 자라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않고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큰 근심 덩어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하죠? 자라나야 돼요. 점점 자라나면서 누구 닮아가야 되죠? 아빠 엄마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낳았을 때 얼마 안 돼서는 엄마 닮은 것 같더니 점점 아빠 닮아가고 또 어떤 아이는 또 아빠 닮은 것 같더니 또 그 다음엔 엄마 닮아가고 또 엄마 닮아가는 것 같더니 또 이제는 둘이서 둘 다 엄마 아빠를 다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점점 성장되어 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거듭난 born again 된 우리들인데 문제는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은 것으로 이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운동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먹을 것을 먹어야 되겠죠.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 그래서 이것을 신령한 젖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신령한 젖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사도 바울은 신령한 젖도 되지만 특별히 딱딱한 것도 이 말씀 가운데는 부드러운 것도 있지만 딱딱한 말씀도 있고 어떤 것은 참 먹기가 힘든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자꾸 먹다가 보면 내가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뭐 딱딱한 걸 안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자라나면 뭐 이 물렁물렁한 게 오히려 싫은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로 기본 구원을 받은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믿음이 자라질 않았어요. 어린애 같아. 그래서 맨날 땡깡이나 부려. 맨날 투정이나 부려. 맨날 원망이나 하고 감사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안 돼요. 신앙은 뭐예요? 자라나야 돼요. 아니 평신도일 때, 집사일 때, 권사일 때 자라나야 되니까 이거는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될수록 더 어려지네. 더 철다구니가 없어지네. 안 돼요 여러분. 자라날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되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다면 그만큼 내 신앙은 성숙돼야 되고 그리고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과 직분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러려면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왜 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죄사함의 은혜와 그 은총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야 될 저 영원한 천국, 그 천국에서 받을 상과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지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앞길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이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돼야 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건데, 오늘 바울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일한다고 말하면서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도 터키나 이런 데 가보면 사도 바울의 행적들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가는 그 거리를 바울은 걸어서 갔거든요. 걸어서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넓은 그 먼 길을 끊임없이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더 큰 구원,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더 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한다고, 내가 누구보다 높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것은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지만 우리 찬양단이 찬양하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나 세상적이거나 물질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거나 일하는 것은 사실은요, 그건 잘하는 것 같지만 잘못된 삶이고 허무한 삶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믿음 안에서 받은 자들이거든요.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신분을 얻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뿐만 아니라 받은 바 그 축복을 가지고 내 것인 줄 생각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축복하셨는지를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 중에 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욕심에 끌려 더 음부의 권세에 같이 모든 것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왜 주셨느냐 하면 바로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거거든요.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다. 그 재능은 나를 위해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 재능, 그리고 물질, 명예, 그 어떤 것이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언제 예수 믿게 됐느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까지 뭘 했는가 하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넘어가면서 빛과 하늘로부터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받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그때 거듭나게 되세요. 다시 말하면 중생을 체험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했는 줄 아세요?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어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게 아주 잘못된 종교를 믿는 것들로 생각해서 잡아가두고 죽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진리의 빛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의 죄와 자기를 사망에서 건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어요. 그래서 정작 믿어야 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메섹에서 발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정의를 내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짧은 인생, 나그네 길과 같은 그 인생이 마치게 되어지면 자기 앞에는 저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뭐냐면, 만일 우리의 생이 이 생뿐이라면 7,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100년 채 못 자는 이 인생뿐이라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자일 거다.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부귀나 명예나 그 어떤 세상적인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도 않았고 거기에 얽매이지도 않았어요. 욕심에 붙잡히지도 않았어요. 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 욕심에 붙잡히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도 않아요. 오직 자랑한다면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만 자랑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이 돼서 기독자들이, 또 기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명예에 놀아나고 돈에 놀아나고 정욕 때문에 넘어지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들에게 천국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바라보는 사람은 다툴 필요도 없어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루어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구원을 이루어가기가 바빠 죽겠는데 무슨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뭘 하니 많이 그래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왜 타락하느냐? 그것은 다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성도들의 신앙이 타락하고 잘못되느냐,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게 되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안 갖고 있거든요.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처럼요, 죽을 때까지 찬송하고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있거든요.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 것 때문에 그 신앙의 태도가 변질되질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천국관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나는 아직도 살 날이 많은데, 나는 아직도 젊은데, 나는 자꾸 아직도 어린데. 아니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셨어요? 장례식장 가서 장례식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묘지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묻히는 묘지를 가보면요, 나이가 많아서 죽은 사람도 물론 많지만 나이가 젊어서 아닌 갓난장이들이 죽은 경우들은 많아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누구에게나 다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오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저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행하는 자라야 누리고 들어가게 된다, 들어가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람이 본다고 해서 하고 안 본다고 해서 안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래요. 자녀를 길러보면요, 자녀들이 부모들이 막 눈 부릅뜨고 쳐다보면 공부하는 척하다가 부모님이 눈 딴 거 하면 그냥 싹 딴짓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제대로 된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사람이 있다고 본다고 해서 하고 안 보고 못 본다고 해서 안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들으시는 것으로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요즘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을 못해. 하나님이 마치 못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건 모르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이건 못 들으셨겠지. 아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모르시는 게 없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못 보시거나 못 들으시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말씀을 쫓아서 행할 때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고 풍성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여러분 받은 구원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된 겁니까? 태어나면요, 짐승은 뭐 태어나자마자 걸어댕기대요. 그런데 사람은 걷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1년 정도 걸리잖아요. 세상에 그리고 엄마 아빠 알아보는데도 꽤 걸려요. 금방 태어나자마자 아빠, 엄마 이런 애기 보셨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이게 엄마인지 아빠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참 가야 돼요. 한참 가야 돼. 그러다가 이제 한참 되면 이제 이게 엄마구나, 이게 아빠구나. 그때서야 알아보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를 딱 믿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살아.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참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누굴 의지해요? 뭐 제가 무슨 돈이 많아요, 무슨 백이 좋아요, 뭐 능력이 많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무슨 일만 있으면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뭐 거기 못 가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당신이 원하시는 소원을 두시더라고요. 품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디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당신의 소원을 두실 때까지 기도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두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기도해라. 두 가지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소원이 생겨야 돼요. 아, 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나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과 면류관을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그리 길지 않은 삶입니다. 잠시 잠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목적하여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바 소원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